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받으실 소망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집에 있는 451장 시작됐네라는 찬양 연결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4장 주의 음성을 내어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이어서 신민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허둥이며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와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모아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아림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건축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시고 건축을 위한 설계도와 시공사가 하나님 뜻 아래 잘 선정이 되게 하옵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이 잘 준비되어 주님의 뜻 안에서 헤아림 교회가 잘 건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헤아림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 되는 나라로 새로이 번영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육신을 이기고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방에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미정, 도현욱, 신승미, 허용문이 네 분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찬양도 있네요. 오늘 저도 이 찬양을 처음 들었습니다. 참 가사가 좋고 또 곡 자체도 우리 한국적인 그런 좀 곡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 분을 한 팀으로 만들 때는 이게 되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또 한 번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 능력의 하나님,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한 번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그리고 2어마리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2어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물고기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6장에 사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6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8장 1절부터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은 이 사건은 6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4권인데 이 4권도 흡사하다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만이 2개의 기적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마가복음은 10번째에 걸쳐서 하나님 나누고 있는데 이 마가가 기록한 방식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재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진행 방법을요 비슷하게 하는데 수치만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도 했지만은요 그 5장에 기록된 사건을 볼 것 같으면 그 사건에는 2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떼어내는 그와 같은 사건이 그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이야기의 경우는 얼핏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마가와 같은 경우는 이 2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수치를 강조하고 통일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은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몇 년을 앓았냐 하면은 12년 동안 앓았죠. 그리고 그때 죽어가던 나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소녀가 몇 살이다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와 11로 가는 수치를 일부러 통일시켜가지고 강조시켜서 2 이야기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7병이어입니다.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부러 여러분들 물고기는 2마리라 대충 기록을 하지만은 떡의 숫자는 완벽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이 몇 개냐면 7개다. 6장은 5개고 여기에는 떡이 7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숫자를 강조할까요? 우리는요 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히브리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숫자에 좀 상징성이 있죠? 사라고 하는 숫자 그건 좀 싫어합니다. 죽을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라는 숫자는 좀 피하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좋아하죠. 서구에서 넘어온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럭키세븐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숫자에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6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6장에 기록된 사건에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신 사건인데, 여기에서 떡 5개, 5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왜 5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처음에 성경책을 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몇 권입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창피할 것 같아서 5권이죠.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어려운 거 이야기해 볼까요? 시편은 몇 권입니까? 150편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몇 권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시편도 150편이지만은 시편도 1권부터 5권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몰랐는데 성경 잘 보세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2권은 42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도 여러분들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 이야기해 볼까요? 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16권인 거 아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히브리인들은 정확하게 선지서도 5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호세아서부터 하박국서까지는 12권인데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서까지 따지기 시작하면은 몇 권이 되냐면 선지서도 5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모세의 오경도 5권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의 중심이 되는 시편도 5권이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서도 5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5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좀 재밌죠? 더 해볼까요?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5라는 숫자를 흥미롭게 좀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밝혀주십니다. 비밀을 열어주세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네가 이제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영생의 샘물을 나를 통해서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볼 것 같으면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의 숫자 상징서를 모르게 되면은 그저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여인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급으로 정말 결혼과 이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혼을 5번이나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혼을 5번이나 한 것을,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 장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도 5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개 있더라. 5개. 5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못은 한 번씩 물이 들끓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이 들끓을 때 그 들끓는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연못 주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진을 치고 바글바글하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날도 덥고, 그래서 지붕이 있는 행각을 지었습니다. 이 연못에 동서남북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성경에는 몇 개가 있었다고요? 5개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은요, 4개는 발굴했는데 1개가 어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정각이 5개가 있다. 5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과 5장에서도요, 5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는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병든 것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숫자 속에 요한은 그것을 숨겨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요, 예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은 뭘까요? 7은 조금 아실 겁니다. 오늘 이제 6장에는 오병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7병 두어 마리, 7병이어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7병이어가 나오는데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진수에 의해서 7 곱하기 10은 70. 70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인 의미도 가지지만은 모든 세상을 이야기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은요,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나타난 자손이 몇 명이냐 하면은 시알려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 시알려 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0명입니다. 일부러 맞췄죠. 여기에서 세상이 나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생가함과 야벳의 후손의 숫자를 70에서 딱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가족의 수가 몇 명일까요? 70명. 그래서 여러분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오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7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이방 사람들과 관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그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왜 성경 마가복음은 6장과 8장에 이렇게 배치해서,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이 6장과 8장에 배치해서 기록한 이유를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속에 1절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7장에 있었던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 특별히 여기 지금 아마 데가볼리 지역일 건데, 이 갈릴리 이제 이쪽 서쪽에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시게 된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7장에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좀 피하셔서 약간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방 땅에 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이 이적과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또 이방 땅에서 나타나니까 이 이방 땅에서도 유대 땅 못지않게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사람들, 무리들이 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게 되니까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흘씩이나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요즘이야 캠핑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외식할 수 있는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을 가도 먹는 거는 사 먹는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는 먹을 게 귀할 때입니다. 식당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음을 아시고 이 그들의 처지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은 불쌍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스몰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좀 깁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어느 단어와 연결이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할 때 그 애통한다라는 단어와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을 합니까?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함의 감정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도 있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저들에게 먹을 게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집이 좀 먼 사람도 있는데 그들 보고 지금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는 도중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무려 4,000명이나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뭐를 생각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무려 4,000명이나 모였다. 그 숫자의 많음에 대해서 자기 만족에 취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4,00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각각 개개인의 상황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나도 다치거나 탈진하기를 원치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세심하고 예민하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경실 목사를 위해서도 그것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인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영혼들이 더 많이 보내주시고 더 늘어났을 때 이 지금 품었던 마음이 주님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해달라고. 저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한 번 더 기록했음을 저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마가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실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먹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이 좀 음식을 준비해서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돈을 이유로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식사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식사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궁금하죠? 6장이나 8장이나 제자들의 반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8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요점이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걸 구해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쓰죠? 의미심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슬쩍 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건드리고 있냐면, 예수님, 그래도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살짝 비꼬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대단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증거, 이적과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게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은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꾸실 수도 있겠죠. 야, 너희들이 내가 얼마 전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제자입니까? 제자들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도무지 머리가 나쁜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그런 제자들입니까? 하지만요, 저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의 모습에서, 이들의 대답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은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다 드린 떡 7개를 손에 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6절을 볼 것 같으면 6절에 사용된 동사가 4개인데 가지셨다, 축사하셨다, 떼셨다, 나누어 주셨다, 4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동사는요,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타난 동사와 똑같은 동사들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6장 4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정확하게 가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문적으로 받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돕는다, 교회가 돕는다, 내가 돕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돕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돕는 존재는요, 2개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 돕는 자로서 만드신 게 하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두 종류의 돕는 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시면 축사하신다라는 말인데, 이 축사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give thanks, 그래서 감사를 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순간에 이 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떼었죠. 이것도 사실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떡이고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떡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으깨어 부순다. 그래서 빵을 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떡을 나누면서 제자들은 이전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전의 일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7개의 떡은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늘어났어. 그리고서 많은 자들이 먹게 되고 그리고 부스러기가 또 남게 됩니다. 이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오늘의 이적을 통해서 약 4,000명의 무리가 떡과 생선을 먹었으며 이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적게 남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그때는 먹고 남은 것을 거둔 바구니가 몇 개다? 12광주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단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한글은 같아도 원문은 다릅니다. 6장에 사용된 바구니는요, 약간 큰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냐 하면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아주 큰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좀 적게 남았네, 이번에 뭐 사람들은 식성이 좋은가 보다,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바구니의 숫자는 적어도 남은 수는 그 6장의 사건보다 이번 8장의 사건이 훨씬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마가가 저희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래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한꺼번의 성경에서 비슷한 이적의 이야기가 2번이나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나 마가복음 8장이나 비슷해요. 조금 비슷한 이야기다 보니까 대등소이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적이 다 그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신 바로 그 구원자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다른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다른 이적, 완전히 좀 색다른 이적을 기록하는 것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을 기록합니다. 차이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차이점이 뭡니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적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다르다. 그건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이적은 유대인들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요. 거기에 비한다면 오늘 8장은 이방인들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6장은 유대인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요 8장은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땅에서도 일어났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땅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6장과 8장 중간에는 당연히 7장이 끼어있죠. 7장의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렸겠지만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7장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냐면 예수님과 유대교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지금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장로의 유전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분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면 이게 오히려 이 깨달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감사가 어떻게 변질하냐 하면은 나는 거룩하고 너는 더럽다.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부정하다. 교만과 자만으로 변질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종교적인 괴물이 된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인들은 단단한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사람의 혈통에 의해서 정해지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는 맞지만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에 젖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과 같은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딜레마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분해서 주일로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 이외에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분들과 더불어서 1대1로 신앙적인 상담도 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또 신방을 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쉬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안식이라 안식 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머지 엿새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에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주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걸 좋겠다라고 혹시 우리가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 생각도 없지만은 그런데 이 규칙이 글로 쓰여져서 자칫 잘못돼서 율법이 되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거를 못 지켰으니까 죄를 지은 거야. 그렇게 정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미시나와 같은 장로의 전통이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에는 참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자. 그래서 너무 먼 곳에 가지 말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걸음 이상 가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걸음, 어른 걸음으로 몇 걸음이냐, 애들 걸음으로 몇 걸음이냐, 그거를 가지고 랍비들끼리 또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등에 짐을 지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모르고 여기 옷에 바늘이 끼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짐 아니냐. 이 모르고 옷에 바늘이 끼어진 상태로 걸었으면 이거는 노동을 한 거냐, 죄를 지은 거냐, 죄를 짓지 않은 거냐, 그거를 가지고 장로의 유전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에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요 교회의 어른들이 참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은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때는 또 먹을 것도 없는 시대다 보니까 주일날에는 금식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미국을 가니까 저희 고향 교회에 그때 당시 연세가 벌써 일제시대 때부터 아주 우리 고향 교회의 그 권사님이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분은 거의 100세 이상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붙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중에 목사 되면 주일날 밥 먹지 말이. 우리 교회 목사 주일날 저 밥 먹는다. 저게 저래가 무슨 설교를 하노. 제가 얼마나 겁이 나든지요. 한동안 제가 주일날 밥을 안 먹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런 선한 의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 주일날 밥 먹는 목사는 나쁜 목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날에 참 여러분들 좀 옷을 깔끔하게 입기 위해서 깔끔한 옷을 강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청바지 입은 것이 죄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정말 장사가 잘 안 돼서 헌금할 게 없어서 헌금을 못했는데 그게 죄냐? 고민해 봅시다.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설교 시간을 강조하는데 설교 시간에 정말 그 전날까지 하도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잠을 좀 못 자서 설교 시간이 좀 졸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령에 지금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졸지는 좀 말아주세요. 이런 교리적인 정제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성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죠.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려는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6장이나 8장이나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도 잘 보세요. 왜 이들이 여러분들 6장은 그렇다고 해도 이미 경험했는데, 이미 체험했는데 왜 8장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남을 도우려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적 봐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이나 8장이나 제자들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물론 6장에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제자들이 청중들의 배고픔을 염려를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제자들은 돈을 염려합니다. 마리아 그를 뜻하죠? 고을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든다라는 계산까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8장도 마찬가지든 제자들의 태도는 비슷합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다른 핑계를 들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겠냐? 6장과 8장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하려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들 옆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한테 간청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간청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헤아린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헤아린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심장에 치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진 것이 7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 무리를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로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선 2마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얼마 전에도 그 엄청난 동일한 이적을 베푸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헤아림 교회에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신 길을 따르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를 알게 하셨고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이 그는 강림하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인생인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과 우리에게 성화의 시간을 주심을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물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주여, 이 드리는 손길들 위해 세상의 물질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헌금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 예수님의 그 국률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오후 성경 강의가 없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오후 성경 강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점심과 더불어서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해안교회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경제자유구역 수성구류지구의 종교 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월드컵 경기장보다는 라이온스 파크 야구장이 더 가깝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서 차 세워놓고 야구장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 다니실 때마다 교회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의 정기회의가 오늘 점심을 먹고 난 다음 오후 1시 30분에 2층에서 모입니다. 운영위원회 예고가 있습니다. 9월 3일 1시 30분에 6층에서 모입니다. 성경광자가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 그 왼쪽 볼 보시면은 청년교회와 일교회는 우리 최주열 집사님 가정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모이고요. 그 다음에 2교회와 3교회는 지금 우리 요셉청년회에서 가깝습니다. 슈만과 클라라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소속교회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나는 화요일이 좀 편하다 오셔도 됩니다. 나는 목요일이 편하다 청년들이 있으면 목요일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신 성도님들은 화요 모임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광고 9번을 보시면은 우리 최주열 집사님의 환자 가운데 국제 축구 심판이 있으시답니다. 그분께서 축구표를 무한대로 제공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저녁 7시에 대구와 포항의 경기 티켓이 있는데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소화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 자녀들 것까지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더불어서 예배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김은조 씨,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김은조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예, 오늘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 카드를 내셨는데요. 우리 등록하신 사람님 있습니다. 백유진님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에 주셨는데 휴가 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리고 가시면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헤아림교회 등록교인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